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고 아버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긍휼함을 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험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여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병든 자가 기도할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갈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배를 아버지가 담고 나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잠언 6장 20절부터 좀 길지만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고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꽃에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발 곳에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이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주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하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 하나님은 그러한 경계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생명나무도 주시면서 하나님은 경계선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선을 지키지 않을 때에 인간에게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정해지게 되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그러므로 기억하고 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땅을 살면서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비의 명령은 등불이다. 그리고 어미의 법은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비와 어미로 표현해 줬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은 아비, 어미, 여성, 남성으로 나눌 수 없는 성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어미와 아비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등불과 빛이다 말씀해 줍니다. 오늘 20절부터 23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그냥 믿습니다 하는 맹목적인 것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절한 마음이 있다 해도 오늘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채워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오늘 말씀처럼 등불이 되어야 되고 명령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육신이 말씀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로고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패한 자아의 교만과 정욕을 뿌리 붓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말씀의 역할과 능력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2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22절, 23절.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 나와 있어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할렐루야. 바른 믿음은 그러므로 말씀의 가치를 깊이 깨달을 때, 자각하고 실행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나 이것을 주야로 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육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육신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나오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지만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눈동자처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요 빛인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백성에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로. 그래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자녀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하고 통화하거나 자녀들하고 나눌 때 세상 얘기 100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전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도 한번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자녀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원해서라면 기도해야죠. 그리고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먼저 사모하고 나갈 때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전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24절부터 35절에는 파멸의 길로 이끄는 정욕입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난 사람은 최악의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가정이라는 걸 주셨어요. 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의 한계를 벗어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바른 길에 서 있지 못하면 유혹에 빠지면 파멸의 길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육지의 경계를 넘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쓰나미 사건 같은 거 같죠. 바다가 밀려서 육지로 들어오니까 큰 재앙을 일으키듯이 그처럼 어떤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지 않은 그런 어떤 불법적인 그런 파괴적인 그런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어떤 정욕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적 범죄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존경과 명예와 신뢰를 한꺼번에 일으켜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특별히 성경이 간음에 대해서 다른 어떤 죄보다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7절부터 우리 29절까지 한번 보세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은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예. 그러니까 다른 여자와 통관하는 사람은 마치 불을 품은 것처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그러한 일을 결코 무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을 하면 동종이라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행을 하다가 들킨 사람은 전 재산을 보상금으로 내놓는다고 해도 오늘 말씀합니다.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오염되고 타락한 감정에 자신을 계속적으로 맡기는 사람은 결국은 불을 품고 사는 사람, 그리고 꼭 그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고 그 삶이 결코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이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유혹 가운데 빠지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생명을 앗아가기 시작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정까지도 파괴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깨어서 이것을 우리가 막고 우리가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그래서 말씀해 줍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의지하는 자만큼 정말 쓰러지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 교만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어떠한 상황에도 성적인 유혹이나 세상의 정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나갈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뭘 입혀줘요?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영적인 모든 면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상황과 주위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깨어서 하나님 나는 이러한 자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등불이 되어서 오늘 빛이 되어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경배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주신 그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정욕과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저를 찾아와 주시고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훈계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음성을 듣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음란한 죄악으로 상함과 수치 가운데 있는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가정이 회개와 각성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